개그맨 이경규 씨 지금 한참 또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경규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라는 강의였어요. 그 강의에서 이경규 씨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지리산 등반할 때에 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그 배낭을 좀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산장에서 음식을 먹기 위하여 배낭을 열었을 때 그 속에 먹을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사실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하나씩은 다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보면 어느 때에 아픔과 가슴 저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않은 이가 없고, 그리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햇살만 비치는 인생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기쁠 때는 짐을 짓지 않아요. 기쁠 때에도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슬플 때에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여 허덕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짐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짐에는 참 다양한 것이 있죠. 가난도 짐이고 또 부유함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고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짐이고 사람도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부닥치는 이 수많은 짐, 이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이경규 씨가 그런 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큰 돌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다던가 아니면 어깨에 메고 또 등에 짊어지고는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오히려 자신을 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은 참 유익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의 말미에 이경규 씨는 이런 말을 했지요. 짐을 한번 져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 등의 짐은 내 자신에게 선물이고 스승이고 조련사입니다 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짐 때문에 이경규 씨가 말한 대로 그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몸이 수그러지고, 그리고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때로는 그 짐 때문에 허덕이게 만드는 이 수많은 짐들, 과연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짐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인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결론은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시편 55편 17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저녁이라니까 온종일 말하는 거죠. 온종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문제,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갈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그 짐들이 때로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어떤 분은 수백 가지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것을 막 찾아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어느 정도의 짐일까라고 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천근만근. 우리 인생의 짐이 천근만근이래요. 그래서 이 천근만근 이게 뭘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까지 짊어지는 짐의 무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짐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짐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또 낭망되고 눈물 짓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이죠.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랍니다. 근데 이 맡긴다라는 이 단어가 또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지금이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이요. 야구는 공을 어떻게 하죠? 드립니까? 던집니까? 던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던져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짐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라, 백으로는 토스해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을 토스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던지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왜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이 짐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인가가 눈에 제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려? 인생의 짐을 짊어지자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해준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큰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주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젊었을 때
가끔 오빠들이 그런 말 하지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오빠가 마음에 상처를 줘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기를 당할 때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모르는 이들에게도 사기를 당하지만 가장 큰 거,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에이, 믿을 놈 하나 없네 라고 하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뒷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며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서호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형제 자매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모든 이들의 짊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짐,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함께 져줌으로, 함께 짊어져 줌으로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어요. 누군가가 실수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죄가 더 먼저 나올까요? 용서가 더 먼저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손잡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보다 너 틀렸네, 너 잘못됐네, 너 죄졌네 라고 하며 그 영혼을 코너로 몰아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조차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다 실수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실수한 이들은, 그 일로 인해 죄를 지은 이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극복해 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향하여 수근거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눈짓으로 그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들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래요. 바로잡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 틀렸으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이 그 죄를 벗어나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주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이게 바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샴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2개입니다. 근데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마을에서요, 논쟁이 발생됐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머리는 2이고 몸은 하나니까 이 아이가 한 사람이냐 2 사람이냐, 이걸 갖고 마을 사람들이 옥신각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2 사람입니까? 그럴까봐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랍비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뜨거운 물을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이 뜨거운 물 한 방울을 한 아이의 얼굴에 떨어뜨렸을 때 반대편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울면 한 아이, 하하 웃고 있으면 2 아이입니다. 제가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는 이들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과연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같이 울고 있는가, 아니면 웃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교회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의 눈에 맞추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로 그 영적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한 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일찍 가게 되어졌죠. 근데 그곳에 마침 기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들고 음을 쫙 연주했더니 음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하나씩 이 목사님의 능력으로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째 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3번째 줄이,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나사를 돌려서 그 머리 헤디에 있는 것을 돌려서 이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풀고 조이면서 통하였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기타가 부셔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그 오는 이들을, 기도회로 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가 줄을 끝이 아닌 저 중간에서부터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중간음, 움직이지 않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굳어져 있는 그 줄을 가지고 앞뒤 음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기타가 조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를 치면서 그 기도에 모인 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음은 낮았지만 놀랍도록 성도들이 함께 화음을 내며 찬양을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조금만 낮아지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불협화음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소리 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 변화되지 않는 심령을 향하여서 음을 우리가 맞추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까요? 아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화음이 넘쳐나는 찬양이 가득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는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연약한 이들도 우리가 짊어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화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변화되라고 말하기보다는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대만 하나님의 어깨에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은 서로 져줘야 합니다.
본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지다라는 이것이 그러면 아이고 이 짐 좀 이리 줘 내가 질게 하고 대신 져주는 걸 말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쉼이 무엇인지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이들은 마차도 말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으로 자기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움직여야 되는 그런 노동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짐이 얼마나 무겁던지 한 번 짊어지면 내려놓고는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한참 가다 보면 자기 몸에 이 짐이 버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하느냐? 아유 그럼 자 짐 내려놓으세요 하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의 밑으로 들어가 그 짐을 짊어지기 시작한다랍니다. 즉 나 그 짐을 네가 대신 지어라 라고 서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그들이 그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즉 그 짐은 혼자서는 지기가 어렵지만 내가 대신 들어가 그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나마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밑에 너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짐을 짊어져 주면 너는 잠시라도 너는 분명히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짐 때문에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두 번째 반드시 뭘 해내냐면 그 짐을 하나님 나도 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짐을 짊어지는 일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드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신 져주기 시작하면 함께 져주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그 내용은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하다고 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울에 개미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하지만 배짱이는 구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면서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지자 촌장이 배짱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이제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너처럼 일하지 않고 노는 애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네가 올 겨울을 우리의 은혜로 잘 견뎌냈으니까 너 가서 일하면서 그 다음 겨울을 예비해라 라고 하며 그를 내보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개미 마을이 사라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도대체 이 마을이 왜 사라졌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였답니다. 힘들어서 다 죽었답니다.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가 사실은 그 곡을 연주해 줌으로 그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내서 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건데 개미 배짱이를 내어 쫓으니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버리니 힘들어서 다 죽게 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각자가 맡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있지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서 함께 그 끝까지 주님의 표대 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러면 그 도와줌이 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 여러분만 못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복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이들도 복 받고 다른 이들도 살아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지어주어라. 다른 말로 아픈 마음이 들 때 아픈 사람을 위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라고 인정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도 살고 남도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네가 이루고 있구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를 줬으니까 너 이렇게 나 줘.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담내 문화가 있죠. 내가 받았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도 대접하겠다. 이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를 권장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해 주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영혼을 믿어 주랍니다. 그리하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섰지만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우리를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내가 많이 주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강도지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당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이 주는 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주고 베풀고 아니면 바보처럼 저래 라는 말을 했어도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요? 그 남과 다른 모습,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손해봐주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 대가 없이 주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기준에 맞추어져서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넘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그 짐을 짊어져주며 그를 회복시켜주라고, 그리고 회복된 이는 또 다른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은 곳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대가 없이 주겠습니다. 그들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를 낮아져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